귀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전무후무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보다 앞서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 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1944년 12월 말에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님이 자신의 약혼자에게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선한 힘들의 신실하고 조용히 둘러싸여서 놀랍게 보호받고 위로받는다. 나는 이날을 여러분들과 더불어 살기를 위하고 그대들과 더불어 새로운 해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나가는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악한 날은 여전히 우리를 짓누릅니다만, 오 주님, 우리의 놀란 영혼에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가득 찬 스디친 고난의 무거운 잔을 주신다면 당신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그것을 두려움 없이 감사해 받겠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세상에 대한 기쁨과 그 태양의 찬란한 빛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과거의 것을 기념하고자 하며 그때 우리의 삶은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됩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어둠 속으로 가져다 둔 촛불들이 오늘 따뜻하게 밝게 타도록 하소서. 가능하면 우리를 다시 하나로 세워주소서. 당신의 빛이 밤에 빛을 발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적막과 어둠이 우리를 깊이 둘러쌀 때 저 세상을 가득 채운 소리를 듣습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 주위로 퍼져가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의 찬미 소리를 듣습니다. 선한 세력들에 의해서 신실하고 조용히 감싸인 채 우리는 위로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저녁과 아침 그리고 새날에도 분명히 우리 곁에 계실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 편지를, 이 옥준서지를 쓰고 몇 달 되지 않아서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형이 집행된 거죠. 자신의 사형 집행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이렇게 담담하게 담대하게 편지를 써가는 이 글을 읽노라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그 속에 아주 분명히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편 명상이라는 저서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다. 기도가 예배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랍니다. 그러니 매일 더 자주, 더 많이, 더 여러 번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랍니다.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의 눈물과 아픔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비록 형장의 사형이 집행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마지막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1945년 이후에 오늘 이 시간까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기쁨의 찬양의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능력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세상에 두려워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 만나주시는데 이 용기 가지고 2022년 승리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소나무가 대목수를 만나면 궁궐의 목자가 됩니다. 근데 동네 목수를 만난 소나무는 어떻게 되죠? 고작 오두막이나 축사를 짓는데, 외양간 짓는데 그 나무가 쓰여지게 되죠. 여러분 영주 부석사 가보셨습니까? 거기가 무량수전이라고 있습니다. 배흘림 기둥이라고 하는 게 아주 유명해서 저도 가보니까 그 나무가 참 오래돼서 빛깔도 별로 깨끗하지도 않고 거무튀튀합니다. 근데 가까이서 보면 그런데 멀찌감치 뒤뜰에서 보니까 참 그 웅장함이, 놀라움을 다시 깨달아 알았습니다. 무슨 그리스의 무슨 파르테논 신전, 그거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배흘림 기둥 여러분 잘 아시죠? 위와 아래가 이렇게 가늘고 위에는 이렇게 배가 나와서 그 배흘림 기둥이다 그럽니다. 근데 고려시대 1378년에 그 무량수전이 지어졌다는 거죠. 그때 그 동네 뒷산에 깊은 산 중에 서 있었던 그 소나무가 대목수의 손에 의해서 베어지고 깎여지고 세워지고, 그래서 그 무량수전을 떠받치고 지내온 지 700년이 지난 겁니다. 대목수의 손을 만난 그 손에 의해서 깎여진 소나무는 700년 동안 그렇게 웅장한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쓰였으면 좋겠습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영성이 깊어지고 삶이 윤택해지는 그런 만남, 그런 기회를 여러분 가지는 2022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꽃송이처럼 화려할 때만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권력과 힘이 있을 때만 환호하고, 그리고 시들어버리면 내버리고, 힘이 적어지면 등을 돌려버리고, 그게 세상의 정치적인 선택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말하는 선택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기준을 말씀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고 살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최고의 만남, 여러분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책을 만나고, 좋은 일터를 만나고, 좋은 가족을, 좋은 부모를, 좋은 자식을 만나는 것, 이것도 축복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귀한 축복, 아니요, 우리가 이런 모든 세상적인 만남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더라도 유일하게 이 만남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요 만남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개 끄덕이시고 아멘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아니고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는 내 욕심대로 살고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내 배부른 것만, 그것을 위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사랑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나눠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2022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넉넉하고 많고 풍성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영혼은 배고픈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불쌍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 한유리가 우리 모든 목양교회 어린이들 대표해서 오늘 신년 첫 주일에 성경 봉독을 했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한유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 목양교회 모든 어린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요한계시록은 성경에 있는 모든 책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찬 책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읽어서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고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우리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은 영원한 나라를 향한 신호등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저렇게 아주 특별하게, 특이하게, 별나게 해석을 합니다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준다는 보증서라는 것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은 박해받고 있었던 초대교회를 위로하는 위로의 말씀이자 오늘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등대처럼 반짝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목양교회 교우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십시오. 그리고 게으름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자, 근데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또 칭찬의 말씀과 더불어서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버렸다는 단어의 뜻은 돌보지 않고 소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돌봅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홀히 여겼습니까?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 하나님과 함께 믿었던 우리 믿음의 그 첫 번의 기억을, 그 화려했던 기억을, 그 뜨거웠던 기억을, 그 가슴 설레이는 기억을 여러분 다시 되살려 2022년을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소홀히 여기고 우리가 돌보지 않았던 그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 그 방법은 계시록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하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내 죄를 씻어줬음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며 회개의 눈물, 감사의 찬송을 드렸던 그때 여러분이 하던 일을 다시 되새겨 보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정말 꿀보다 달았고, 교회 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격을 안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살았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처음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자,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직접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왜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보아라 내가 곧 간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싸가지고 오시겠다는 겁니다. 선물을 싸가지고 오시겠다는 겁니다. 복을 싸가지고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다리라는 겁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설이나 추석만 되면 그 전날 아버지가 하여간 큰 좋은 하얀색 공책 또는 아주 이쁜 양말 또는 멋있는 웃돌이 또는 아주 색상이 멋있는 바지 또는 아주 이쁜 운동화를 선물로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내내 하여간 설날 전날 잠을 안 자고 아버지가 오시는 시간만을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불 속에서 아버지가 들어오는 인기척에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기억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억으로 저는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바리바리 상을, 선물을 싸가지고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아라 내가 곧 간다. 나는 너희 각 사람의 그 행위대로 갚아준다.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기도 한 거지요. 자, 11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러운 채로 내버려 두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라.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아주 주인 행세를 합니다. 사람들이 경력을 위조하고 학력을 위조하고 왜 그렇게 속이려고 합니까? 겉만 번지르하면 되니까요. 그게 출세하고 성공한 기준이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막 세상 사람들이 욕하죠? 근데 여러분, 그냥 두십시오. 오늘 성경을 보고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두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처분하신답니다. 세상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고 그 사람의 마지막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까지 못 속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감추고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다가 살아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손가락을 들어서 막 침을 튀기고 저 사람 저럴 수 있냐고 우리가 분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알아서 처분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죠.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모함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막 뒤에서 막 욕하고 다녀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 거룩을 행하는 사람을 14절 하반절에는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겉옷은 주님을 향한 헌신이요 섬김입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은 그 옷을 입은 사람, 이 사람만이 하나님에게 상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한 분이시기에 우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내어놓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마침내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에 귀하고 거룩하고
중요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게 당장 뭔가 이루어지는 듯 하거든요.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도 하고 서류도 바꾸고 위조해서 뭔가 이뤄내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는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처음에도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았으면 마지막까지도 신실하고 진실해야 한다. 그 과정도 깨끗하고 순수해야 한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에 신실하고 과정에는 적당히 하고 마지막에는 남을 속이고 내 욕심을 차리려느냐?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정신 차려라.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내가 다 상을 가지고 갈 텐데 그 상은 말씀을 지키며 산 사람들에겐 상이요, 자기를 속이고 산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을 보고 우리가 분날 이유도 없습니다. 가슴 아파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파시고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이 어둠의 시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하게 주장하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24절은 왜곡된 말을 내 입술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두가 다 비난하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다 서로를 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야 된다. 같이 휩쓸리지 말고 마음을 지켜서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것과 말하는 것, 행하는 것이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막 시끄럽고 막 더럽고 추악하고 화나고 분노하는 말을 여러분 듣더라도 보더라도 말하는 것은 거룩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말을 하십시오. 칭찬하는 말을 하십시오. 아무 소리나 막 내어뱉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질이 원래 그래서 그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동떨어진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가 성질이 급하더라도, 아무리 참을 수가 없더라도 구별되게 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2년 내 말로 인하여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내 잘못된 말로, 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내 말로 용기를 얻고, 내 말로 주저앉은 영혼이 용기를 얻고 생명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아무 말이나 막 듣고 살기에 막 아무 말이나 막 하면서 삽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힘 있는 말은 작은 소리입니다. 능력의 말은 들리지 않는 소리에서 비롯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이 가득 차서 그 뜨거운 사랑이 가족에게, 여러분 곁에 있는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본문 뒤쪽에 17절을 보십시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칩니다. 목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은혜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이 말씀에 여러분
갈급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모하는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여러분 가장 소중한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34절에 이제는 너에게 새 생명을 준다. 새 계명을 준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한 해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 모든 계획들도 다 이루어야 되지만 그것 다 못 이루더라도 이것 하나만은 하십시다. 서로 사랑하는 일.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지간에, 우리 교우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일. 여러분, 이거 하나만은 꼭 행하십시다. 세상의 미움과 증오와 비난과 헐뜯는 것들이 가득한 이 말세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먼저 가까운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영을 서로 주고받으십시오.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열심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2년 여러분, 이거 하나만은 꼭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뭘 이루고 뭘 쌓고 뭘 많이 벌고 많은 사업을 이루었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 사랑하는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껍데기입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사랑의 영을 구하십시오. 사랑하게 해달라고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사랑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가장 칭찬하실 것, 이것은 바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아라, 내가 곧 간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이 말씀의 그 깊이에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하면 내가 제일 큰 상을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사랑하십시오. 가장 크게 섬기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목사님, 돈이 제일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겠죠? 여러분, 근데 가장 그 중요한 돈을 물처럼 막 펑펑 써서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사랑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돈을 다 쏟아부어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지난해에는 아프고 속상하고 괴롭고 화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을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눈물 나고 아프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로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시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해결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과 소망과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처럼 불안과 초조와 긴장으로 놀라움 때문에 기도도 못하고 발을 동동동 굴러든 그런 일들은 이제 올해는 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 첫 주부터 올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 때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알파요 오메가다. 이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시작, 내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이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삶의 계획의 시작과 그 완성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주님이 모든 것에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외롭고 고통받고 속상해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내 손 잡아 이끄시고 내게 용기와 소망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알파와 오마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2022년 우리에게 열어주셨으니 이제 닿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상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한 해 사는 동안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셔서 믿음의 승자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복된 인생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시간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역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최고의 섬김과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귀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자 결단한 우리 신충현 집사와 저의 가정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2022년 내내 사는 동안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가득 채워 부어주시는 성령의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모든 백성들 가슴 위에 2022년 내내 늘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